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함축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는 것, 그리고 선교와 그리고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모든 그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치유 사역이 훨씬 더 많은 비중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균형 있게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히려 고치시는 이런 치유 사역을 하신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이 땅에 질병을 고치는 그런 것으로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치시는 사역, 치유 사역은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사역을 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으로 통해 가지고 좀 더 사람들을 잘 이해하게 하고 가는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수단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재난, 질병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요즘에 듣는 소리들은 정말 한 집 걸러 한 집에 암이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여러 가지 재난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의 연약한 것들, 그 질병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이후에 이제 8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고치시는 이 사역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질병들,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만나는 그런 산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모습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 끝나고 난 다음에 산 아래 내려오시자마자 처음 만난 것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십니다. 또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중풍병으로 이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간구하게 될 때에 그 중풍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로 계기해가지고 그 안식일 저녁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여들어가지고 모든 질병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셔가지고 두 광인들, 귀신 들려서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두 광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오시게 되게 되면은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그 친구들이 메고 와서 그 사람들 때문에 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어내서 그 지붕 아래로 달아내리는 그 친구를 고쳐주는 그런 사역을 또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해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고치는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가실 때에 맹인 두 사람이 시각장애자 두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장애 가운데에 시각장애,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것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경시대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자 그 눈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고침을 받자마자 또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역시 그 귀신들을 쫓아내자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사역을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의 배경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정말 목자 없는 그런 양같이 고난당하고 기진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 주님의 이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질병이 정신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게 또 기진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으로 기진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데, 그럼 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셨으며,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에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그가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는 그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바로 자기를 목양하신 하나님이라는 뜻, 양을 치듯이 먹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 에서의 그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그 집을 떠나가지고 이 바단 아람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하는 그 기간 동안, 또 그 일을 다 마치고 12 아들을 거느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던 그런 생활들, 또 그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참 힘들게 살아가던 또 가나안 생활들, 가나안에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또 애굽 땅을 의지하게 되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가 잃어버렸던 요셉을 또 만나서 그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런 삶, 그 모든 일 돌아보길 때 참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이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나를 기르셨다라고, 목양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에게 고백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양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 이 모세를 바로 하나님의 목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기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가 다 됐을 때에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양떼들인데 그를 대신해서 목양하고 있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목자 없는 그런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세워달라고, 여호수아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78편에서는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우리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그런 관계로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아마 가장 최고의 그런 목자와 양과의 그런 관계의 표현은 아마 시편 23편일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절 한 절이 정말 하나님과 양의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런 관계로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의 양인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목자로 임명받은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맡은 목자인 지도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무리들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들의 목에 갈증을 채워줘야 됩니다. 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줘야 됩니다. 또 양들이 물을 마시고 풀을 뜯고 있을 동안에 일이나 늑대로부터 곰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또한 저녁이 되게 되면 그들을 우리 안으로 들일 때에 목자의 그 지팡이 밑으로 모든 그 양들이 들어오게 하면서 그 중에서 찢긴 거나 상한 거나 또 잃어버린 것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밤에 지키실 보낼 수 있도록 그 밤 동안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잘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양 위에 군림하고 양들을 이용하고 양들을 학대하고 마치 그래서 그들은 목자가 없는 양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너무도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 싹군 목자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면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이 조금 길기는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지도자들, 선자들, 아니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런 에스겔 선자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참된 목자, 참 선한 목자를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일이 바로 어떤 일인가 하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이 된다고요?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인생들의 참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거짓 목자들, 싹군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바로 그 시대 때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들이 종교적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들은 외식적으로 자기들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또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목 잡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며 기진하여 있는 백성들을 보시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정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목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셨고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으며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육신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에 있는 그 백성들을 고치시고 싸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으로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영적으로 들을 수 없고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는 그냥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때문에 내 안에 속에서 그냥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가지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가슴 아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하나님의 가슴 아리를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슴 아리는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인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인류는 정말 그런 중증 장애를 가진 그런 인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중증 장애. 그래서 이런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당신을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놓는 그 길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목자로서 이 중증 장애가 있어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장애를 가진 인생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길, 그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이 길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했다라는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어떤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실 때에 두 소경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이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그리고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물론 하나님께 허락은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너의 집이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분이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을 메시아가 되신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낮이 지나면은 밤이 오고 또 밤이 지나면은 낮이 오는 것이 여러분 변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깨어질 수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앞을 볼 수 없는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그들의 영혼에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뭐 어찌 보면은 당연한 질문 같지 않아요? 하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이와 같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간구하는 사람,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불쌍히 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겸손하게 자신을 의탁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게 되면은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한테 뭐 크게 해를 입히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볼 때도 별 나무랄 때도 없어가지고 그 사람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오늘 이 두 소경처럼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반면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에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는 분명히 귀신의 세력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굴복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도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육신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에 이 세상의 것들을 가득 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 소경인 자들, 주님의 긍휼하심을 오늘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보이는 하나님 역사마저도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한다라고 이렇게 완악함을 보이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결론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럴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일을 하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길을 찾았고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의 하나님 가슴 아리 같은 그 사랑을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니까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좀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목자로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가슴 아리를 품고 이 땅에 오신 주님과 같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 정말 이 세상은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아니 밭이 휘어져서 곡식 추수할 때가 넘었는데 일꾼들이 너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십니까? 주님의 제자들, 바로 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양들을 맡을 목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구해라. 그래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가슴 아리 이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는, 하나님의 불쌍히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꾼 돼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인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일꾼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것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통하며 기진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라라고, 목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참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가까운 데 있는 가족부터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성도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영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 때에 마지막 날 정말 하늘 보좌 가운데서 계신 우리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눈에 있는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날, 그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하나님의 가슴 아리를 알고 있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고민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